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A 초대교회 양수용 목사입니다. 벌써 이번 영상이 나가면 6월달 첫 영상이 나가는데요.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죠. 다가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는 그런 삶을 찬송가에서도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가 시간들 소중하게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6월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제목을 나눌까 기도하는 중에 두려움의 영을 물리치는 법에 대해서 나누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대부분 어떻게 준비하냐면 한 주간에 상담을 하거나 저에게 믿음의 대화를 하거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그 내용을 한 가지씩 정해서 나눕니다. 저는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담이나 대화 중에 나오는 문제와 그것을 저도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주로 나눕니다. 오늘 지난주에 제가 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든가 어떤 자기의 상황을 두려워한다든가 건강을 두려워한다든가 그리고 좀 미래를 두려워한다든가 관계를 두려워한다든가 직장과 경제적인 문제 여러 다양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대해서 제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한 거고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문제를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 부족하면 영적 지도자나 주변에 믿음이 좋은 분들, 목사님들이나 자기의 영적 리더들한테 물어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깨닫는다고 하면은 너무나도 좋겠죠. 그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한 절 볼 텐데요.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말씀 잘 아시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해온다는 말을 들으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악한 영에게 해코지 당할까봐 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무속인이었다가 무당이죠. 무당이었다가 믿음의 삶을 사신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무속인들도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귀신을 섬깁니다. 근데 무속인들이 구슬하고 하면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슬 막 해요. 무슨 누가 병들었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구슬합니다. 뭐 비싼 구슬을 하죠.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을 것 같지만 있습니다. 구슬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성도님 표현이에요. 무속인이었던 보자기를 싹 씌워놓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병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냥 보자기를 싹 구슬해갖고 달랜답니다. 그 영을 달래갖고 씌워놔요. 그러면 조금은 괜찮아요. 그 병도 조금 차도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문제도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있으면 스멀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더 큰 구슬 해야 돼요. 그러면 더 큰 것. 뭐 500만 원짜리 했으면 이번에는 1000만 원짜리 구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 작두도 타고 구슬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막 하다 보면 또 그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스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평생토록 이 구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죠. 거덜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서원을 하고 사단을 대적하잖아요. 차이가 뭘까요? 우리의 그 믿음의 이 차이는 뭐냐면은 우리는 귀신을 덮어놓는 게 아니에요. 달래는 것이 아니면 때려잡는 거예요.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달래신 적은 없습니다. 쫓아냈어요. 싹 물러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해방시켰어요. 완전히 귀신을 잡아서 쫓아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민 목회를 하면서 몇 가지 좀 심각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자매가 출석을 했습니다. 교회에 가까운 데 살았기 때문에 전도를 받아갖고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니다가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신방을 갔죠.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목사님, 자기는 교회를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집이 가까우니까 이제 걸어서 그 교회를 오는데 집에서 오고 주차장에다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머리가 아프대요. 그리고 예배하는 중간에 막 어지럽고 막 현기증도 나고 막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나는 교회를 나오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한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자매는 나는 교회에 안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다.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신이 노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그 보살 같은 거, 그 중은 아닌데 절에서 이렇게 열심히 있는 보살 같은 사람이었고, 또 더군다나 자기 생일이 4월 초파일이래요. 그래갖고 사단을 물리쳐야 된다. 떠나야 된다. 가정에 붙어있는 그 막한 영을 대적하고 자유함을 얻기를 위해서 권면했는데 숨어버렸어요.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어디로 갔어요. 또 두 번째로는 어떤 그 남자 전도사님이 여기서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누구 소개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려고 왔는데 제 사무실에 들어오는 순간 제가 딱 보니까 두려움의 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 눈빛과 모든 것들이 아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희끔희끔하고 이렇게 눈을 아래로 깔고 껌뻑껌뻑거리고 막 이러는 게 정말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예배실로 가서 축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먼저 들어가고 따라 들어왔는데, 따라 들어오는 걸 보고 제가 바로 두려움의 영! 이 아들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순간에 정말 제 앞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사님이 아니야 뒤로 물러나면서 쾅 쓰러졌어요. 쾅 쓰러져갖고 이 마룻바닥이었는데 마룻바닥에 누워더니 고개를 막 저으면서 거품을 흘렸어요. 저도 그런 광경은 처음 봤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두려워하지 않고 명령했습니다. 지금 즉시 떠나가라.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라. 자유케 하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렇게 그 전사님을 기도해 드렸습니다. 근데 한참 있다, 한 30분 지났을까요? 막 거품을 물고 머리를 흔들고 막 그러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더니 이렇게 주변을 살피더니 시원해졌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시원해졌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뭔가 자기에게서 쓱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눈빛도 달라지고 삶에 있는 그런 그 표정도 삶의 그런 것도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주는 영적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이죠? 두려움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두렵다라고 하면 사단으로부터 왔구나.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두려워하게 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예상치 않는, 난 겁이 많아. 여러분, 겁이 많은 거하고 그거하고 다릅니다. 뭐 어렸을 때 우리가 겁이 있죠.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이 두려워한다. 두려움이 많다. something wrong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담대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상에 막 무섭게 한다 해서, 그리고 어떤 그 안 좋은 상황이 있어갖고 막 두려워 떨고 라고 하는 거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단은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막 있는 것이 그 존재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사단이 모를까요? 자기가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은, 지옥은 원래 사단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모를까요? 모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죽을 수 없다, 혼자 지옥 갈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지옥 가는 영혼들을 많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산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산에 기도하는 것은 능력도 받고 은혜도, 아주 신령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산에 산기도를 간 것입니다. 산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진동이 오고 알 수 없는 소리가 막 나왔어요. 같이 기도하러 간 사람들이 막 진동이 막 오고 그러니까 부러워했습니다. 야, 저 자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그 자매를 부러워했어요. 그 자매가 은혜 받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원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원장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원장 목사님이 기도해 줬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단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갖고 원장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자 그 악한 영이 떠나갔어요. 무엇인가 가슴에서부터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속이 시원해지면서 무서운 마음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이와 같이 두려워하는 것은 악한 영들이 심어주는 대표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은 두려움 자체예요. 여러분들, 사단은요, 그 왕초 사단에게도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쫓아낼 때도 떨면서 간구하잖아요. 주님께도. 사단 자체가 두려우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마약도 하고 중독에도 빠지고 그리고 자신을 학대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요. 앞에는 축복, 뒤에는 저주. 신명기 28장 66절, 67절에 보면 이런 저주가 있습니다.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게 저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주는 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요즘에 지독한 두려움과 그런 불안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잠 잘 주무시죠? 요즘에는 또 미디어에 중독돼 갖고 모든 것이 미디어에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어디에 저장되면 머리에 저장됩니다. 회로에 모든 영상들이 저장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영상이 꼬여요. 여러분들 꿈꿀 때, 잠잘 때 이상한 꿈 꾸지 않나요?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 막 믹스가 돼 있어요. 그리고 뭐 보는 것, 뭐 폭력적인 것, 음란한 것, 이런 것들이 사단이 생각을 주도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사단은 먼저 생각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뭐 성적 부진이나 시험에 대한 공포심으로 자살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들은 사업 실패로 인해서 자살을 시도하고 취업이 되지 않아서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젊은이들도 있고, 그런 비극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대인관계의 두려움, 직장에서의 문제, 또 교회에서의 문제, 또 그 경제 문제로 인해서 있는 것들. 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TV 중독, 드라마 중독, 그리고 쇼핑 중독, 마약, 술, 뭐 이런 것에 빠지게 되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은 마귀에게서 옵니다. 지옥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될 자리에 마귀가 있으니까 그 불안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불안 때문에 막 그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다른 것에 빠지는 거예요. 생각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가끔 그 사역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교회 사역이 우상이 되어서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또 불안해하고, 사역을 할 때에 뭐 성도들에게 좋게 보이고 근사하게 보이고 괜찮은 사역자로 보이기 위해서 불안해하고, 찬양 인도자도 찬양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찬양이 별로다 그러면 찬양을 잘 하는데도 불안해하고 사람 눈치를 보고, 그리고 그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막 술을 마시고 그러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이런 불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을 주님 말씀으로부터 찾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왔을 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불러야 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25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잘한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바닷가를 걸어가는데, 바다를 건너가는데 이제 돛담배를 탔겠죠.
근데 그거를 막 큰 놀이 일이면서 바닷물결이 막 흉흉한 거예요. 그러면 넘어져서 바다에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 얼마나 깊습니까? 거기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수장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건너가고 두려우고 정말 죽음의 공포가 밀려올 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8장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님은 평안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잠 못 들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원인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두려움과 평정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하는 것은 주님을 찾았다는 거죠.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여러분들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불안과 공포와 어려움과 그 모든 평정심을 잃은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의 배후를 알고 물리쳐야 됩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꾸짖으신 후에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어요. 여러분들 바람과 파도를 왜 꾸짖으셨을까요? 바람과 파도가 인격체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책상이 있다 해서 책상이 나를 걸려 넘어지겠어요. 이 나쁜 책상아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상하죠? 내가 밥을 먹는데 밥이 좀 꼬들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밥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럼 미쳤다고 하겠죠. 음식을 꾸짖거나 물건을 꾸짖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바람과 파도는 인격체가 아니지만 바람과 파도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죽이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깨트리려고 하는 그 배후의 사단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사단에게 말한 거예요.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뒤집어서 제자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파도가 주님의 평화를 깨트리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그 배후에 사단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사단이 만약에 여기 볼펜이 있습니다. 이 볼펜이 나를 어떻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사단이 그 배후에서 나를 통하여서 발바닥에 놓고 미끄러지게 할 수도 있고 찔리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이거는 인격체가 아니야. 그런데 이것을 명령한 것이죠. 꾸짖으신 것이죠.
사단의 배후를 해요.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무서운 일들을 만났어요. 불안한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그 상황만 보고 그냥 뭐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뭐 그냥 별일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꾸짖어야 돼요.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싸움의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사단을 꾸짖어야 돼요. 제가 플러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찰스 크래프트라고 하는 내적 치유 상담을 가리키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예요. 자기는 부부싸움을 사단이 하는 줄을 몰랐다 했어요. 그 사모님과 자주 다투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디 갔다 왔는데 집에 들어오는데 사모님이 딱 가방을 놓자마자 딱 싸우려고 뭐를 하더래요. 근데 속으로 이 크래프트 교수가 기도했답니다. 우리 부부 사이의 역사는 사단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했는데 사모님이 딱 놓고 싸우려고 하다가 그만둡시다 하고 끝나더래요. 사단이 우리 부부의 가운데 역사했구나 라고 물리친 기사를 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싸움하는 것, 다투는 것,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는 것, 그 배후의 사단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육적인 싸움을 싸우면 안 됩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과 이 세상의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적인 싸움을 해요. 부부싸움을 하고 자녀들과 싸우고 그리고 교회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배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고 물리쳐야 돼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평정심, 평온을 유지해야 됩니다. 시편 56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들 사람 두렵습니까? 뭐 험악한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 두렵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라. 내가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평정심을 유지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고수들은 어떻습니까? 고수들은 막 어떤 싸움을 결투를 할 때 평정합니다. 그런데 하수들은 어때요? 하수들은 호들갑을 떱니다. 막 하고 막 하고 호들갑을 떠는 건 하수예요. 고수들은 가만히 있어요. 눈 하나 깜짝합니다. 딱 한 방에 해결하죠. 우리가 사단이 막 노를 막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키고 우리를 공격하고 으르렁거릴 때 잠잠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주님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미국에 와서 그 아파트에 있는데 캬올이라고 약간 그 들사자 같은 그런 그 늑대 같은 이런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가끔 아파트 단지의 정원에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늑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서 막 도망가고 그러면 물리는 것입니다. 늑대가 이 캬오리가 나타날 때는 그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요. 가만히 눈을 쳐다보고 몸을 크게 하고 이렇게 크게 손을 들으면 커 보이죠? 그리고 주변에 있으면 딱 서 있어라. 그리고 찌려봐라. 뒤돌아서지 마라. 등을 보이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그리고 캬!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저도 한 1, 2주 전에도 저희 동네에서도 만났습니다. 요즘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지 막 동네까지 내려와요. 주변에 이 가로수를 대놓은 이 나무가 있는데 제가 그걸 뽑아갖고 막 쫓아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 주변에 어린아이를 유모차를 끌고 있는 엄마하고 어린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뽑아갖고 막 했더니 엄마가 막 애기가 있으니까 그걸 무서웠는데 땡큐 하면서 막 자기도 두려워서 막 했는데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어. 여러분들, 이 두려워하거나 사단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두려워하면은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공격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요동치 않고 그러면은요 함부로 공격을 못해요. 사자들도 곰도 함부로 딱 우리가 요동치 않으면 와서 냄새만 맡고 도망갑니다. 태연하게 대처하면 사단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꾸짖으셨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요동치 않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막 이래갖고 두려워하고 막 숨고 막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죠. 평정심은 믿는 것이죠. 여러분들, 강한 자가 두려워합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한 자들은 요동치 않습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린아이가 막대기를 갖고 막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자기에게 때리려고 해갖고 여러분들 두렵습니까? 아이고 두려워라 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웃죠? 아이고 귀엽다. 잘 논다 라고 하는 사단도 그렇게 돼야 돼요.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하시나이다. 평강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 주님께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걸 be still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be still. 잠잠하라. 고요하라. 마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창공에 탁 하는 그런 사람처럼 평안한 것입니다. 제가 즐겨 부리는 찬송가 중에서 찬송가 413장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가 같든지. 이 작사가는 호레이쇼 스페포드라고 하는 그런 평신도 집사님이 작사하셨습니다. 이 스페포드 이분은 그 변호사의 직업이 있는데요. 그 무디 목사님이 했던 1800년대에 무디 목사님의 그 사역을 쫓아다니면서 재정으로 후원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시카고에서 사셨는데 변호사를 꽤 성공해서 시카고에 많은 집들도 건물도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에 그 당시에 대화재가 나갖고 자기의 모든 재산이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의 막내 아들이 1년 전에 죽었습니다. 온 가족이 시름에 빠지고 아내 안나라고 하는 사람도 시름에 빠졌어요. 그래서 재산도 잃고 아들도 잃고
그래서 이 안나와 네 자녀가 또 있었는데 자녀들을 유럽에 쉴 겸 여행을 보내주고 자신은 일을 마무리하고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와 4명의 자녀들이 대서양을 건널 때에 배의 범선이죠. 범선과 부딪혀서 1873년 11월 15일 날 부인 안나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고요. 11살, 9살, 5살, 2살인 4자녀를 그 대서양 한복판에서 수장되어서 죽었습니다. 이 비보를 듣고 이 스페포드 집사님이 그곳을 가는 거예요. 대서양을 넘어가서 하고 그 넘어갈 때 이곳에서 사고가 난 지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의 선원들이 알려줘서 거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의 4자녀가 죽은 장소 아닙니까? 기가 막히죠. 정말 시름에 빠져서 비보를 대고 괴로워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밤새 절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됐는데 이제 해가 쫙 떠올랐어요. 그때에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이 말씀이 들려오면서 평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계속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물속에 잠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몸부림쳤지만 그 자리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읊지르며 펜을 들어서 쓰였던 가사가 우리가 지금 보는 찬송가 413장의 찬송입니다. 이 원문을 직역하자면 찬송가 413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강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365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은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열어놓는 것을 배후에 있는 사단을 알고 물리치고 평강을 유지함으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 물리치십시오. 매일매일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것을 담대함으로 성령의 사람들은 혈과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았는가?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요. 또 기운차게 그리고 이기면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을 주님께서 이 종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어둠이 음습할 때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배 위에 있는 사단을 물리치고 평온하게 주님 담대하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를 잡아주리라.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 영상을 보고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